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길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하고 또 음식을 가려 먹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면서 광야길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광야에서는 지킬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3번 절기를 내게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절기는 광야에서 지킬 수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그들이 40년 동안 가슴에 새기면서도 행동하지 못하였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기쁨인지 맛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첫 유월절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죠. 그러나 광야기간에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광야에서는 지킬 수 없었는지 우리가 그것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3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여기서 남자는 이스라엘 대표한다라는 거고 여자는 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또 여자분들이 또 성경은 성차별을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조심스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매년 3번씩 나와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라는 것은 3번의 절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아니 3번이라고 해놓고서 뭐 9개나 적어놨어요. 지금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간 건 같은 절기인데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것은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유월절의 행사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교병 빵을 먹고 출애굽했던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초실절, 무교절, 유월절이 같은 절기고, 그로부터 7 곱하기 7은 49일 지나서 오순 50일 되는 때에 맥추절을 지킵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맥주절처럼 들리지만 맥주가 아니라 맥추, 보리맥자를 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보리맥자인데 밀맥을 말하는 겁니다. 밀. 그래서 밀을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실절에 보리를 거두기 시작해서 맥추절이 되면 밀을 거두어서 이제 밭에 있는 풍성한 수확물로 배가 부르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 과일을 거두게 됩니다. 포도, 무화과, 올리브, 석류, 대추야자. 그래서 이 과일들을 거두게 되면 이제 가장 풍성한 절기를 지내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저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때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는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대속죄일을 지켜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요.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날로 이끄시는 때가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날인데, 그때가 바로 수장절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말씀하신 것은 어디로 나아오라는 것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든지 뭐 사정이 어떻든지 또 농사가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너는 나와야 한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구약의 율법이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또 우리는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니까 구약에 얽매일 필요 없지 않아요 라고 누군가가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그 자체, 절기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길 때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3대 절기는 수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보리를, 여름에는 밀을, 그리고 가을에는 과일을 추수하는 이 수확과 관련이 있는데, 공통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절기의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은, 첫 번째, 처음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것을 드려야 한다. 두 번째,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배울지라. 시작. 네, 하나님 앞에 배울지라.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할 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절기는 6월절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은 애굽의 장자, 처음 것을 치고 이스라엘의 처음 것을 지키신 절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절기에서 거둬들이는 처음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지켜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처음 것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진짜요? 옆 사람에게 진짜?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첫 열매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것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보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죠. 처음 것을 드리는 믿음, 그게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냐 하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은 첫날이에요. 첫날. 그래서 주일을 지키면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빼먹으면 처음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는 10분의 1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처음 것을 드리는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10의 1조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되어지는데, 처음 것을 드리는 그 믿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켜 행할 때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아니냐? 아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을 드린다고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들이 바로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더 어려워요.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네. 저희가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으면 우리 남의 집에 갈 때나 어떤 가게, 친구의 사업장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저희 친구들을 한번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제 친구가 8명이 모였는데 3명은 뭘 갖고 왔어요. 4명은 그냥 왔어요.
이해가 됩니다. 친구니까 그냥 다 이해하는데, 갖고 온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더라고. 아,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육을 잘 받았어. 물론 이제 이렇게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다 그냥 늘 보던 친구들이니까 익숙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뭘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딱 집어내서, 거봐라, 네 하나님은 돈 밝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억울합니까?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아,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빈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레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캄이라는 단어는, 예, 없네요, 화면이. 공허하게, 아무것도 없다, 쓸데없다,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빈손으로 온다라는 것은 너가 어떤 의미로 나에게 나아오는 거냐 하면, 나는 공허하다, 나는 쓸데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없다, 그런 의미로 내게 나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빈손이다, 뭐 준비를 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내 땅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빈손이라는 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난 지금 개털이다, 나는 내 땅에서 내 농사 짓고 내가 사업해서 하나도 가진 것이, 얻은 것이 하나 일도 없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하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올 상반기를 보면 정말 어려운 시간이 바로 올 상반기였어요. 그죠? 코로나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국제 변화 속에서, 정세 속에서 정말 힘겨운 경제적으로 위기가 와서, 또 이제 이 여름에 또 전기세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더 살기 빡빡한 시대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신 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신 게 없어요? 그러면 빈손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너가 빈손으로 나아온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게 너가 나아온다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너는 왜 빈손으로 나오냐라는 거죠.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처음 것을 드려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니까 좋은 걸 드려라는 거죠. 어렵습니까? 우리는 왜 나쁜 것만 보고 나쁜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손해난 것 때문에 나는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을 지나 그 땅에 들어갔을 때 6월절을 이제 첫 번째로 지켜드립니다.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12절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자, 6월절을 지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까지 그들이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빈손이냐는 거죠. 만나가 내가 뭐 수고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까? 내 의지로 내 땅에, 내 집 앞에, 내 장막 앞에 그게 뿌려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수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게 뭐예요? 만나예요. 언제까지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킬 때까지 먹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와 노력 없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저는 그걸 만나라고 생각해요. 그 만나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만나는 여러분 삶이에요. 삶.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예요. 여러분 이 만나의 삶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건강 주셔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거 경험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 만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만나의 삶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 근데 어떻게 빈손이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여러분 그 땅의 소산물은 그들이 씨를 뿌리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여러분 그걸 자라게 한 것, 경작하기 위해 애쓴 것, 그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먼저 주셨는데 뭘 먼저 주신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드리면 내가 너한테 많이 줄게,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만나를 주었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했으니까 내가 만나를 먹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것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 그럼 내가 그 다음 시간에도 내 삶에 만나를 줄 거고 내 삶의 소산물을 넉넉하게 해줄 거야. 이게 바로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다음 시간에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게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이 없어, 그런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처음 것도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첫 시작도 허락하지 않으셨어, 가장 좋은 것, 그 중에 좋은 것도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된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아오는 여러분들을 원하지 않으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절기는 먼 곳을 향해 나아가는 오랜 여정입니다. 가는데도 막 2, 3일 걸리고 오는데도 2, 3일 걸리고, 보통 절기를 지킬 때 일주일씩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은 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열흘 동안 추수 때 여러분 손 놓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갖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놔두고 내게 와서 절기를 지키면 그래 행복하고 좋겠지만, 집에 농작물을 놔두고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나아오면 문제가 발생하죠. 농작물이 병충해를 입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적들이 침략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그 내 수확물을 두고 나아올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적들을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신 분인지 아시죠? 내가 수고하지 않는 만나를 내게 주고, 내가 씨를 뿌리거나 경작하지 아니한 소산물을 먹게 하고, 내가 처음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준 공짜로 준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만큼 내게 주셨어요 라고 빈손이 아니라 거두어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가 두고 온 것 내가 지켜줄게.
아, 하나님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일 쉬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일날 일 쉬면 하나님께서 쉰 것 보상해주겠다, 갚아주겠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이런 표현하죠. 쇠가 빠지게 일하고, 여러분, 골병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즘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부가 둘이 합쳐서 1,000만 원을 번대요. 1,000만 원을 버는데 자식 교육비로 300만 원 이상을 쓰는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아, 진짜 많이도 벌고 교육비로도 많이 써요. 그런데 그 아이가 300만 원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잘 자라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 벌러 나가서 일하느라고 애들 교육을 뒷전으로 하니까 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부모 애들이 있는 걸 보면 아,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걱정도 되죠. 우리가 여러분 돈이 많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비록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거두어 가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기회와 은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3번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매년 3번씩 배워야 한다라는 것은 횟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절기의 의미는 뭐냐? 감사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너 하나님 앞에 좀 봐야 한다. 하나님 보고 와. 이런 뜻이죠. 우리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엄마 좀 보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 좀 보고 와야지. 보고 오면 뭐예요? 보고만 옵니까? 그냥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늙어버린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짠한 마음도 들고 그냥 보러 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무언가 경험하는 시간을, 깨닫는 시간을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러 간다라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하여서 너 많이 좀 배우고 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느끼고 와.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품으신 놀라운 계획들, 그걸 좀 깨닫고 와야 해.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예배 보고 왔다.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뒤에 앉아서, 뒤에 앉은 분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 멀리서 남의 일처럼 이렇게 관람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쓰일 때가 있지만 이 본다라는 개념은 마주 본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개념이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보게 될 때 이해가 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보다라는 이 라라는 단어는 주목하다, 이해하다, 배우다, 즐기다, 서로 바라보다 라는 단어로 연관되어져서 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많이 늙었네. 많이 늙었네. 아니면 많이 얼굴이 상했네. 상했다라는 건 나쁜 표현이 아니라 고생이 심했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물론 하나님 멀리서도 여러분을 보고 관찰하시죠. 우리도 오랜만에 보면 아이고 얼굴빛이 좋네 어쨌네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웠기에 온다는 건 하나님 여러분을 보신다라는 거죠.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 기억합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 나갔는데 우리의 눈으로 뭘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게 충만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본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 본다라는 개념에서
선지자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선견자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고 깨달은 자를 선견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 와서 좀 봐라, 보여라 라는 이 말에 선견자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그냥 와서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일을 너는 보고 깨달아라.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너는 알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깨닫고 보게 되므로 우리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은총이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맥추절은 오늘날 성령 강림 주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추수하는 기간인데 영적으로는 이 맥추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 기간을 맥추절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성령에 취해서 각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잖아요. 그때 명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맥추절에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경험한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그래서 선견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하나님을 배울 때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깨달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맥추 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만나를 허락하시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먼저 허락하셔서 처음 것을 잊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내게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고백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드리는 작은 예물도 하나님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 임하여서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배웁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임재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능력을 힘입는 영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우리에게 성령과 은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